제목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사람으로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육신의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 되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는 내 형편, 사정, 내가 가고 있는 문제, 산적한 어려움, 이거 다 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형편과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나는 그렇게 죽을 맛 같은 인생이지만 나는 이 말씀 따라가고, 이 말씀 따라가다 죽으면 죽고, 이 말씀 따라가다가 망하면 망하고, 말씀 따라가 버려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절대로 실패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은 인생을 사람 살리는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자. 그게 캠프 인생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복음 받을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변화될까요? 알고는 있어야겠죠. 우리 불신자였던 우리 재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누구를 만나서 여기까지 왔고 또 어떤 말씀을 인도받는지 여러분 이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왜냐? 여러분이 예수만 믿고 구원만 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가는 천국 가는 거.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고 은혜 놓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진짜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죽고 천국에 나가고 싶다. 그게 사명 몰라서 그렇고 그 정말로 영적으로 좀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 그게 그릇 준비입니다. 반드시 솔직히 말해서 좀 큰 인물들은 문제가 좀 많이 닥칩니다. 정말입니다. 좀 큰 인물들은 좀 평탄한 삶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좀 큰 인물들은 모진 분파 다 겪어나가면서 정말로 정금같이 나옵니다.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평탄해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는 거 좋지. 근데 문제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일을 못하면 그건 문제죠. 근데 내게 문제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 안 되죠.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자, 한 사람이 난데요. 나의 그릇 준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준비해 가시는데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해 가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나무 종이 있습니다. 큰 대나무 작은 대나무 있는데 그 대나무가 올라갈 때 죽순이 한 3년 4년 있다가 대나무가 1년 만에 확 자라거든요. 그때 대나무 마디마디가 있죠. 그렇죠? 그 마디마디가 약간 성장통이라고 보면 우리가 씨앗도 안 자란 것 같은데 죽순이 조금씩 올라가 4년 정도 3년 정도 있다가 대나무가 1년 만에 확 자라요. 그러니까 3, 4년이 기다려져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 말은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문제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27살 들었단 말이죠. 이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내가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됐구나, 이게 깨달아졌죠.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육신적인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경제, 여러분의 질병 싹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부부 관계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돈도 내가 해결하지, 자식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 하지, 그게 종교거든요. 그거 신나게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자꾸 알고 봤더니 영적인 문제를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열심으로, 육신적인 계산으로, 육신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고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이게 종교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줬는데, 저처럼 합숙을 갔거나 누군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 내게 온 질병도, 내게 오는 갈등도, 내게 오는 시험도, 내게 오는 상황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싹 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 내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싹 다 불신앙이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한계가 오고 시험이 걸리고 어려워졌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보니까 답이, 다른 답이 없고, 답이 오직 유일한 답이 예수가, 내가 그렇게 알고 믿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내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듣잖아요. 자, 이래서 이걸 듣고 보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사람 보세요. 딱 듣고 영적인 문제라고 알아듣고 영접하는 사람 있고, 그냥 내가 힘들고 하니까 한번 영접해봐라 하니까 영접하는 사람 있고, 그냥 교회 나오다가 영접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전자로, 우리 가정이 영적 문제야, 우리 남편,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야, 우리 지금 일어난 문제가 영적 문제야, 사단의 역사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내가 발부둥 쳤고 죄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내가 교회 겨우 다니면서 죄 문제 하나 해결한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권세를 꺼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래가지고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영접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때 영접할 때 주인이 사실은 바뀐 건데, 신분 권세가 바뀐 건데, 여러분이 진짜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싹 다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예배 내가 드리는 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접은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흔들리냐면 아직 남아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이게 왜 오는지 잘 알았지만 깊이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 한번 탁 듣고 맞다 이랬지 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묶여있냐? 육신에 묶여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인되어 있습니다. 편집되어 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각인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사람, 사건, 이 사람이 계속하는 갈등, 그 다음에 염려, 불안, 이 두려움들이 시시각각 몰려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기보다 성령이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면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주인이 하나님이 돼서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봅니다. 그런데 돌본다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체감하지 못해요. 내가 이제까지 육신적으로 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누구를 더 찾고 사람한테 의논하는 걸 좋아했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다는 그게 체감되지 않고 전군 전사가 나에게 동원되고 흑암이 꺾여지는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람 갈등 이런 것들이 자꾸 짓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자꾸 어떻게 해요? 영접되기 전으로 내가 자꾸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실수했던 잘못했던 착각했던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한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 성령이 오셔버리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 사람이 아직 그게 그게 믿음이 안 되고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를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 알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 이 사람이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 만나면 갈등 오면 하던 체질대로 갑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합니다만은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숨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와 있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토론하고 얘기를 해야만 속이 시원하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서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못 배웠잖아요. 그렇죠? 못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쌓이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본주의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죠. 그렇게 컸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맞지,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못 본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이 사람이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사람과의 갈등하는 눈,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맞죠?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신분이 바뀌었는데 예배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돈 벌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습니까?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바빠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압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접은 진짜 영접됐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 돌봅니다만은 이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어져. 이 사람이 각인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염려, 불안, 두려움은 계속 쌓이고 가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걸까요? 어떤 작업을 걸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사람 바뀔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없는 돈이 탁 생기면 바뀔까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거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겠죠. 맞죠? 사단이 그걸 알고 더 공격하겠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분이 바뀌는 순간 사단은 대적자가 됩니다. 원수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원수가 마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모를 때는 원수의 발 앞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적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심부름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 믿음보다 육체가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둡니다. 가정의 문제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깨닫도록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인 줄 안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아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절망과 폭망으로 빠지죠.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도록 놔둬요. 그래서 뭐가 깨닫냐? 아, 영적인 문제구나. 복음에 딱 답 나오도록, 인생의 결론 나오도록. 아직 여러분 답이 안 나오고 결론 안 나면 아직까지 가셔야 됩니다. 말릴 수 없습니다. 잘 알아두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도록 안내판 역할만 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누리십시오, 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 체험이 안 오는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 말이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귀에 안 들리니까 자기식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귀에 안 들리게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냅두는 거예요. 유기한 건 아니고 냅두는 거예요. 냅두고 있다가 계속 자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아, 이건 내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사단에게 붙잡히는 뭔가의 DNA가 있구나. 이게 내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야 그리스도가 붙잡아져요.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성장통이라고 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안 겪어도 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겪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뭐든지 어설프게 하면요, 사람 어설픈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여러분 어설프게 하나님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못 전해요. 어설프게 구원받았잖아요. 어설픈 그리스도 알잖아요. 입 밖에 예수가 그리스도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통해서, 아,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야,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야, 사람 죽이고 살리고 뭐 자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갖고 온 갈등과 염려, 이런 모든 원인이 복음 못 누리는 겁니다.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아,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맞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 모이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내게 밥을 못 먹고 상거래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 부부의 문제가 아니야. 부부 사이에 있는 영적인 문제야. 자녀의 문제가 아니야. 경제 문제가 아니야.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DNA를 갖고 있는 게 문제야. 그래서 경제 문제가 계속 오거든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가다락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칭합니다.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인생 결론 나야 된다. 일단 무조건 결론 나야 된다. 해답 나야 된다. 아, 내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가문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이 답이 나야 되면, 그래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내 가슴에 확 닿았죠.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십수년을 복음을 들었다 쳐도 내게 남아있는 건 현실 상황 육신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남아있는데 내 눈은 안 바뀌는 거야. 현실 상황,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눈이거든요. 이 눈을 바꿔주는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자, 현실 보는 눈, 이 상황 보는 눈을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네가 아직까지, 여러분 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아직까지 무슨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봅니까? 진짜 문제가 영적인 문제, 와 있을 수 있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육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게 미신이라 섬기고 우상이라 섬기고 타락이라도 하고 어딘가 집착이라도 하고 어딘가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인간이 내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사건과 사람과 현실과 상황에 드러났을 뿐이지, 진짜 문제는 안 드러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거를 뭐예요? 티칭, 설명해 줘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 응답인데, 여러분 봐요. 여기서 2단계로 넘어올 때, 자, 여기서 2단계를 넘어올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고집피웠던 것, 그거 내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려 있는 건데, 이거 안 놀라 하거든요. 안 놀라 하잖아요. 놓으면 되는데 안 놀라 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안 놓는데, 욕심 놓으면 되잖아요. 욕심 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네가 지금 보는 눈은 딱 육신적이다, 인간적이다, 현실적이다, 상황이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뿌리가 내려있다. 이거 되는 것만큼 뿌리 바뀐다. 뿌리가, 쓴 뿌리가 바뀐다 라고 해주는 게 팀사역이죠. 근데 요 사람이 여기로 올 때까지 하나님은 문제를 그대로 놔두죠. 사건을 그대로 버리죠. 반복적인 문제를 계속 주죠. 왜요? 영적인 문제를 깨달아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오늘 1번만 하고 마칠게요. 2번 3번은 나중에 할게요. 오늘 1번만 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딱 깨달아지면 여기서부터 2번 3번 4번 5번은 그냥 쭉 넘어가 버려요. 항상 그래요. 항상 기본이 탄탄하면 그 위에 몇 층이라도 지을 수 있어요. 기본이 안 되면 1층 올릴 때 무너져 버려요. 삼풍백화점, 요놈 떼먹고 요놈 떼먹고 요놈 떼먹고 요놈 떼먹고, 철근 어마어마한 파이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 엿가락 같은 거 반쪽 쪼개지는 나라, 우리나라. 요놈 해먹고 요놈 다 해먹었대. 자, 여러분이 1번이 마가다락방 응답 받아야 너희는 가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1번이 결론 안 나면 이거 아무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들리냐면, 했던 소리 또 하신다 목사님,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교사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복습, 그 다음에 반복적 교육.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걸 반복이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나는 헛되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얘기하는. 왜냐? 1번이 돼야 그때부터 인간이 돼요. 인생이 돼요. 삶이 된다니까요. 1번이 안 되면 2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사건과 사람과 갈등은 계속 오는데 이 보는 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잘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일로 와봐, 소희사모 일로 와봐, 내 비밀 얘기해 줄게. 근데 내 비밀이 소희사모한테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루 자고 나니까 10명이 알고 있어. 이틀 자니까 20명이 알고 있어. 3일 자니까 100명이 알고 있어. 일어나니까 제천 다 알아.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 드러나쁘잖아. 그러니까 내가 비밀 얘기해 줄게, 누가 있잖아, 어떻다, 이거 얘기하잖아.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 사람을 잘 못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로 다 내려놓고, 뭐 좀 이렇게 내려놓으란 말이, 여러분 내려놓고 진짜로 여러분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일에 강단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대화해 보세요. 대화하면 답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무당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딱 보면요, 그 문제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대충 답 나와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이란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감춰보세요, 다 드러나요. 뭐가요? 영적인 거 안 드러날 것 같아요?
현실, 육신으로 다 드러나 버려요.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1번이 돼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딱 체험돼야 돼, 나한테.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사건, 사람, 현실, 상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되, 네가 지금 있는 사건과 사람과 현실과 상황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해야 인정이 돼요. 사단도 날 건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보고 주저앉으란 말이냐, 포기하란 말이냐? 절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반드시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망하게 합니까? 요셉이 망한 것 같이 보입니까? 요셉 총리됐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죠. 왜? 보세요. 옆에 있는 간신배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사자굴이었어요. 도장 찍는 거였어요. 의인은 느부가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절하지 않고 예배 안 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들어간다. 그 자체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간신배들을 찾아내었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임직 딱 해보면요, 우리 교회 그릇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릇이 딱 나와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이 체질되어 있는 거 있어요. 체질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숨은 문제가 있는데, 이 숨은 문제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성장 배경에서 이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이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알 수 있겠고, 그 사람의 미래를 저 사람이 어떻게 가겠다 대충 나와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오늘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 오늘을 성공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예상하죠. 문제 왔어요? 그게 문제가 진짜 아니라니까요. 갈등 왔어요? 그 갈등이 진짜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쌓이는 상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과정이 겪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관계 잘 못해요. 소통을 잘 못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넘어서야 됩니까? 나는 소통이 안 되니까 나 혼자 살아야 됩니까? 그게 그릇을 넓히느냐, 준비하고 뛰어넘느냐, 아니면 그 그릇을 계속 갖고 사느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꾸 어떤 문제에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고, 이게 그 사람의 체질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딱 알고 나서 내가 자꾸 어떤 문제와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뭘 받느냐, 그래 내게 있는 이거, 내게 말 못할 이거, 숨겨둔 이거, 드러난 거 창피한 게 아니라, 드러난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드러난 것이 오히려 잘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정말로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치유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성령의 사람이면 반드시 그 말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문제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 카더라가 한다 카더라가 아니라 한다고 믿어진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사람이 반드시, 이게 복음이 힘인데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경제가 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른손에는 하나님 말씀, 왼손에는 경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게 유대인인데, 이 사람의 경제는 어디서 올까요? 인격 좋고 인품 좋으면 돈 따라올까요?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못된 놈이 부자 된 놈 많아요.
못된 놈이라 하니까 미안하지만 그래 못된 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막 그런데 그 부자들의 특징이요. 일단 부자들의 특징이 일단 성실해. 일단 근면해. 그리고 내가 그 돈 버는 것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이 하나 있어. 박스를 줍고 하더라도요, 오토바이에 리아카 딱 달면 그거 못 따라갑니다. 맞죠? 전문성이지. 박스를 하나 묶더라도, 리본을 하나 묶더라도 이쁘게 묶는 리본, 그 전문성입니다. 그 전문성이 곧 돈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 돈을 안 주고 착취해가지고 잘 살아본들 못 사는데, 여러분과 제가 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성이 뭘까요? 열심히 하는 거요? 아니에요. 요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전문성일까요? 내가 하는 일에 사람이 돈이죠. 맞아요? 사람이 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맞습니까? 자, 이게 여기서 이 사람을 살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주고 밥 사주고 이게 힘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을 살리려면 아까 1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많죠. 맞죠? 이 사람이 계속 우리는 복음이면 다 끝났어 누려 이러면 되는데, 저 사람은 계속 내가 문제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은 진짜 문제를 모르고 가짜 문제를 계속 문제를 하니까 여러분 도와줘야겠죠. 자,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린이 교사, 우리 미수생님들, 우리 직장 다니는 집사님들 계신데 보세요. 제품을 잘 만들어내려면 뭐를 보완해야 됩니까? 단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장사를 잘하거나 영업을 잘하거나 뭔가 부자가 되는 사람은 뭐를 잘 찾아낼까요? 내가 하는 일에 아까 말했던 단점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하는 일에요, 문제들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리스크, 큰 문제들이 더 터지는 것을 얼마나 대처하고 잘 막을 수 있느냐가 부자 되는 요인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을 분석을 다 해놨는지,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나는 돈을 200만 원 버는데 돈 더 나가는 게 250이야. 왜? 내 씀씀이가. 아니면 250을 버는데 나는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돈이 계속 나가. 그 문제점이 도대체 뭘까 이 말이에요. 예? 나는 죽으라고 안 사고 안 입고 안 먹고 해가 돈 모았는데 한 방에 탁 터졌어. 그 문제점이 왜 올까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좀 한번 보세요. 나는 이 말하면 저 사람은 이 말하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감정상하고. 우리 부부의 문제가 뭘까?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아는데 영적인 문제라고 다 치부하지 말고 그 문제가 도대체 저 사람이 뭘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계속 부닥치는 문제가 뭘까? 육신 현실 상황을 너무 그 사람은 여기에만 집착해 있는 그 문제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문제를 리스트하는 것이 내 전문성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내가 만약에 자동차 딜러 영업사원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 차 보십시오. 일 안 하겠어요. 손님 딱 오는 거 보면요, 의상 보면 대충 압니다. 살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압니다. 사러 왔는데 꾸물꾸물 나가버리죠. 근데 보면 알잖아요. 한 몇 년 했으면. 그러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차를 시승해 보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가갖고 여름이면 오븐 딱 대표 해갖고 에어컨 딱 틀어 시원하게 했다가 시트에도 딱 운전했다가 옆에 딱 시승하시고, 겨울에는 히터 딱 틀고, 그리고 딱 오면 차부터 내쓰고, 뭘 권유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 놓고 얼마 정도의 차를 원하시는지 보고 그 차가 그 사람한테 맞는지 적당한 가격으로 막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는 걸 갖다 주면 이 사람이 그 차 한 대를 사갖고 이 사람한테 각인된 그 영업사원을 계속 소개시켜 주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먹으려고 그 사람한테 막 팔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생명부터 살리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장 적절한 것을 주는 게 낫겠죠. 맞잖아요. 이 사람의 형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비싼 차를 사거나 비싼 뭔가를 권하는 게 이 사람을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수준으로 권하며 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리스크가 실수가 나고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보완하는 게 돈을 버는 목적이란, 돈을 벌어진다니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리스크 없이, 문제의 리스트 없이, 대처할 거 없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가족과 가정을 사는데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왜 문제가 올까요? 그걸 영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작성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부채 있습니까? 부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 보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허황되게 구체성이 없이 단순무식하게 살아왔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그 돈이 딱 나와버린다니까요. 와, 내 머리에는 아직까지 내 머리에는 산수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속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막연해. 복음을 받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또 막연해.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 믿음이 성장 안 되는 문제점을 리스트를 작성해 봐야 되잖아. 내가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왜 나는 사모놀이 안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따라가는지, 일단 불신앙의 체질, 부정적인 거, 육신적인 집착하는 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 그리고 왜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될까, 왜 내 하는 일이 안 될까, 그 문제를 리스트 업해서 그 문제에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나중에는 단점이 적어지죠. 그래서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부부관계도 난 마찬가지라 봐요. 가정도 마찬가지라 본다니까요. 내 의견만 주장하고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잘 한번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자, 이게 빛의 경제로 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뭐 지금 하늘에서 뭐 떡 내려옵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뭐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경제 응답을, 자녀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내가 왜 받지 못했을까라고 리스트업을 해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헌금과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심에 담겨져 있는지 잘 리스트업 해보면 나에게 딱 나와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내게 편집된 게 많다니까요. 복음을 수십 년 들었는데 복음화가 안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1번이 결론이 나야 2번, 3번, 4번 가는 과정 속에서 좀 아플 수도 있고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아니야. 왜? 진짜 문제를 알고 가니까 괜찮잖아. 맞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 2번, 3번은 금요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이거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 받아도 그 사람이 복음이 답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이거 갖고 삽니다. 갖고 살다가도 또 된 줄 알았는데 보면 이거 은근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볼일 다 보고 천국 갑니다. 진짜 백이는 이건데 이걸로 끝났는데, 그럼 여기서 1번에서 끝나면 내가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이게 확인이 되고 내게 성취돼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돈 걱정하다가 맨날 교회 걱정하다가 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남편이
그만 심장마비로 성지순례 갔는데 이스라엘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남편을 이스라엘 여기서 장사 지내면 장례를 치르면 50만 원, 한국으로 이 시신을 운구를 데려가면 가는 데만 500만 원 어떡하실래요 하니까 이 부인이 했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여비가 들어도 한국으로 데려갈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서요.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도 부활하는 거 싫어해. 이게 부부입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500만 원이 5천만 원이 들더라도 부활하는 거 싫은 거라. 인생이 이렇습니다. 허무하죠. 자, 한 사람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문화대로 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문화로 딱 되어 있습니다. 문화 고착되어 있는 거. 문화. 이 문화가 그 사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이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과정이 쉽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화가 되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한 언약의 여정, 이렇게 복음이 딱 각인됐다 해버려야 돼요. 맞죠? 복음 문화 뭐냐? 모든 것 괜찮아.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진짜 문제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문제지, 진짜 문제는 돈 문제 아니야. 내가 발발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복음 없어서 그런 거야. 이게 우리 가정의 문화로 쫙 들어가야 돼요. 이게 봐요 여러분, 대물림 돼 있잖아요. 문화가 어찌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 것만 합니까? 영적 대물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문화가 어떻게 복음 문화로, 이 복음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증인의 문화로 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나 돈 없어, 나 건강도 안 좋아, 우리 가정에 변변치 않은 배경 하나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발판이 될 거야. 이게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의 고백이죠. 문제가 아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 계속 원망하고 탓하고 이유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딱 가지면 어떠냐? 괜찮아. 그 문제는 진짜 문제 아니야. 그 문제는 진짜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알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게 지교회. 그럼 잡으세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5가지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초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다. 진짜 행복하십시다. 아시겠죠? 행복,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이 행복, 남은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들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시린을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보여지는 은혜, 결론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붙잡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발걸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있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남은 인생 생명 살리는 캠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말씀 붙잡고 각자의 현장에서 돌아가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